증인들은 약속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전에 한 약속을 기다려 왔었고 그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가 이제 죽고 살아날 거다를 약속하셨고, 이 증인들은 그것을 목격을 했죠. 죽으셨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또 이 약속의 증인들이 됩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또 한 가지 약속을 하고 가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올라가셨고, 또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올 거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 우리가 있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셨고 이루어 가실 것이다, 증인으로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이 부분입니다. 약속.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신앙을 주시고 그냥 천국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고, 왜 이 땅을 살면서 약속이라는 것을 주셨고 그 약속 안에 살게 하셨는가, 이겁니다. 그 새아가 그 한국에 계시는 할머니하고 통화하면서, 할머니 뭐 이렇게 유치원에서 배운 뭐 노래도 이렇게 불러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랑합니다도 얘기하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저 장난감이 필요해요,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뭐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새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뭐뭐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할머니가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 다음부터 새아가 또 수아도 그 장난감을 받는 날만을 기다리면서 소망과 기쁨으로, 그게 언제 오지? 그날이 언제지? 아빠 택배 왔어? 그 유치원 데려다 줄 때도 아빠 오늘 택배 오는 거야? 또 유치원 또 다 끝나고 데리러 갔을 때도 택배 왔어? 저녁에 잘 때도 내일이면 택배 오겠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택배 오는 날인가? 늘 그 기쁨과 그걸 받고 싶은 소망과 마음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할머니와의 약속 가운데 그것을 기다리면서 지금이 막 기대되는 거예요. 언제 받을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소망이고 기다림이고 기쁨이고 찬양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아무것도 그냥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뭐, 내 삶에 그게 뭔데?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의미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또 어떠한 의미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가? 또 내 이 삶에 혹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증인들, 베드로와 이 사도들은 다 이 약속에 있었고, 이 약속으로 인해서 기뻐했고, 이 약속으로 인해서 증인된 삶을 살았죠. 성경 자체가 약속의 차기라고 부릅니다. 구약, 옛 언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래서 이 모든 이 성경의 내용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약속을 보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이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냥 이 성경은 이게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죠. 처음에는 좋았어요. 가나안 땅에 가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자손을 얻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 출발은 기쁘고, 그날이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으니까 주시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쁨이 사라지고, 그게 되냐 얘기를 했죠. 내 몸이 다 끝나가는데 그게 되냐? 그 세상에 그 노래도 그 뭐 사랑 노래 하면서 애절하잖아요. 저도 하나 뭐 노래가 기억나는데, 무슨 총 맞은 것처럼 나를 사랑해 준다고 그렇게 했는데 나를 막 버리고 약속을 안 지키고, 그 약속을 깨고,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같고,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고, 그 약속을 안 지키니까 이게 애절한 노래, 그게 다 세상 노래잖아요. 왜 사랑을 안 지켜?
왜 약속을 안 지켜? 왜 나에게 약속했던 별을 안 따다 줘? 최영석 집사님 다 지금은 해주실 것처럼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그 약속을 왜 안 지켜? 그 애절한 세상 노래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세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는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더라. 가 아브라함의 역사였고 성경의 모든 믿음의 신앙인들이 받았던 증거들이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이루어지는구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구나. 우리도 믿음의 출발이 처음에는 기뻤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고 뭐 천국을 약속받았다고 하고 삶을 살다 보니까 그냥 무뎌지죠. 그 감각들이. 예전에는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막 이렇게 뜨거웠던 이 마음이 다 이게 그냥 무감각해지고 그냥 뭐 악기 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또 내가 해왔던 거니까 혹은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무슨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마음이 없는 그냥 행실만 남게 되죠. 그런 어떤 예배 모습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의 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가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렇게 찬양하시잖아요. 그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외치잖아요. 그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 삶을 살겠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고 이게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영생, 천국을 허락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한다 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려운 게 그 과정의 지금을 사는 이 삶이 있는 거죠. 약속을 향해서 가는데 이 삶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나타날 마지막의 승리, 마지막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을 여호수아 시대 때로 표현하자면 정복하는 삶입니다. 지금의 삶을 정복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요? 오늘과 내일을 약속 안에 사는 것 의미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근본의 어떤 두려움과 근심의 어떤 그 근본은 내일 일이래요. 내일 일. 내일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지진도 그랬잖아요. 이 여진이 언제 또 임할까? 회사가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넣어놓은 이게 주식이 내일 아침이면 어떻게 변할까? 내일 일을 모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게 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지금 모아야지. 지금 준비해놔야지. 지금 내가 생명을 보존해놔야지. 이게 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에서 온 것이죠. 근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결과가 이미 승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영적인 전투로 말하자면 이미 승리를 얻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라. 무엇에 대해서요? 오늘과 내일. 우리가 사실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근심하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을 5년 뒤에 확인을 한다면 지금 기쁨으로 일할 거 아니에요. 근심 안 하고. 내가 임신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건강하게 잘 출산할 것을 10개월 뒤를 내가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지금 걱정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잘 준비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염려도 안 하고.
그런데 10개월 뒤에 어떻게 되지? 아이가 잘 나올까? 손가락 10개는 다 있을까? 내 사업이 10년 뒤엔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일 일을 모르니까 그 근심이 여기 우리 안에서 이렇게 들끓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주무시면 안 되고,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두 발을 뻗고 자는 편안함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이미 주어졌고 그 안에 지금 삶을 사는 거예요. 마치 모든 그 산의 물줄기들이, 강의 물줄기들이 다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잖아요. 결론이 바다예요. 뭐 물줄기가 가다가 바위도 만나고 뭐 언덕도 만나고 뭐 산을 만나도 무슨 장애가 있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 바다로 모여들죠. 그것처럼 이 세상이 험난해 보이고 장애가 있는 것 같고 무슨 위협이 있는 것 같고 세상이 어떤 다급함으로 우리를 막 이렇게 밀쳐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지막 날에 심판 아래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이 심판이 왜 있냐면 우리의 믿음이 맞았다. 우리가 붙들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가 맞았다의 선포고 공표가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았고 구약의 이 인물들의 믿음이 맞았고 신약과 더불어 우리들의 이 신앙과 믿음이 옳았다의 확인, 확신, 선포. 그날은 우리의 그 축제죠. 하나님 이 날을 우리가 기다렸고 이 날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간다도 중요하게 있지만 더 크고 넓게 우리의 장래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 안에 승리를 얻을 것인데 그 과정을 내가 지금 산다가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을 간과한다, 게을러진다, 지금을 무시한다가 아니고 그 약속의 날을 바라며 지금을 산다,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종말을 기다리는 삶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당장 내일 오실 것 같았으니까 모든 재산을 다 이 교회에 가져와 가지고 필요한 대로 다 나눴었죠. 먹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공부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돈은 다 떨어져 가고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려두고 다 왔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졌죠. 성도들이 다 이렇게 고난받았어요. 근데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는 이 고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는 이 어떤 어려움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힘 있는 순간들이다를 받아들여 순교를 하게 되고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던 거예요. 그 우리 구약에 요단강 건널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를 알아서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잖아요. 순종함으로 이 지금을 삶으로 지금의 이 삶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지금의 상황은 요단강을 건널 배가 없는데 무슨 수영을 배운 것도 아닌데 사막에서 40년 지냈는데 뭐 어디서 수영을 배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물에 잠가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건넜잖아요. 그 믿음은 어떤 이렇게 순종, 어떤 그 행동의 그것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걷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게 순종의 삶이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멋지죠?
그 결단과 다짐과 각오가 목숨도 버리면서까지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얘기했죠. 38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꾸 어딜 가신다고 그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못 따라온다고 하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놓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데 내가 주님을 버려두고 어디를 도망가겠습니까?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14장 1절에 보세요. 그게 다 어디로부터 온 마음이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의 팔려감, 잡힘, 고난받음, 죽음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갔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5절이요. 도마, 의심 많은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기도할 때 나왔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 세 번째로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이토록 함께 너희와 지냈는데 아버지를 보지 못했니?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베드로, 그 다음에 도마, 빌립은 다 예수님이 자꾸 어디 가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 죽으러 간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를 이미 약속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근심 속에 빠진 거예요. 안 된다고. 내가 예수님의 생명 지킬 거라고. 또 도마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죽으러 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얘기를 한 것이고 빌립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다고 했는데 그 증거를 저에게 주고 가십시오. 보증, 담보를 내놓고 가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얘기한 거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나 죽고 살아나서 다시 올 거야 얘기했는데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뭐 부활이라는 것을 못 들어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부활이 어딨냐 얘기를 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도 부활이 뭐냐, 내일 일을 어떻게 하냐, 예수님 그렇게 보내면 안 돼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고 배우고 믿는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했는데 사실은 그게 믿는 믿음이 뭔가 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믿음과. 이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도 있지만 당신의 약속을 당신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 죽고 올 거야.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영접할 거야. 하나님이 최후 승리와 심판을 약속하시고 그날이 도적같이 올 거야. 이걸 믿는다는 거는 지금을 그 사는 것 예수님 뜻대로 하세요. 나의 삶도 예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세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되겠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냅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 어디 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보증을 주세요. 우리가 진짜 승리를 얻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증거로 나에게 지금 뭐 이걸 낫게 해주든지 뭐 돈을 주시든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부활할 거야, 다시 갈 거야, 너를 데리고 갈 거야 약속했는데 우리로 보자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를 믿는다는 것은 천국 간다도 있지만 그 예수님이 이 영생 종국의 승리를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피의 보혈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큰 것을 약속받은 거예요.
근데 내일 일을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이 심판, 승리, 영광,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이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는 무엇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고 내 영혼의 영생을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나에게 허락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혈, 예수님을 믿습니까?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내. 무슨 인내요? 지금 도마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를 모르니까, 이러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질 건지를 모르는 이 세상 속에 인내, 그 인내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게 나를 믿는 거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는다며, 나를 믿어, 내가 결과야 얘기하는 거죠.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몰랐던, 이 인내가 부족했던 베드로와 도마와 빌립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생명을 붙들면서 약속 안에 있지 못했죠. 약속을 주셨는데도 약속 밖에서 자신의 생명을 붙들으면서 그냥 따라간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8절 보세요. 14장 8절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베드로는 지금 끝까지 따라간다고 그러고, 빌립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확실한 증거를 주십시오. 확실한 증거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만족하고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9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네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네가 나를 믿으며 네 모든 것이 내 거라고 하면서 헌금을 드렸는데 또 나를 알지 못하냐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9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성은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너 내가 누군지 모르냐? 얘기하는 거죠. 저는 믿는다고 했는데, 따라간다고 했는데, 순종한다고 했는데 또 나를 모르는구나 얘기하는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미 증거를 내가 증거인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나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결말이 나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그의 사랑이 나야, 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 자체인 내가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 뭘 본 거냐 얘기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를 더 구하는 거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값진 것을 주셨는데 뭐를 쫓아가는 거야 얘기하는 거죠. 좀 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 결과를 알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우리로 말하자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입니까? 얘야,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내 안에 있잖아. 내가 결론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이고 결국이고 내가 상급이고 내가 복인데 뭐를 선택하고 뭐를 결정하고 뭐를 보여줘? 하나님의 뜻이 내려왔어. 내가 하나님이야. 우리의 구원의 전부이며 모든 것이며 장래의 보증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대요. 그것으로 만족인 거예요. 그것으로 두려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내일 일에 대한 염려는 그것으로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다 됐고 증거 보여주십시오.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겁니까? 우리 가족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어떤 일이 펼쳐질 겁니까?
야,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내가 누군지 너 모르냐? 성은아, 내가 너와 함께 지내고 또 나를 높인다며. 내가 너와 함께 지냈는데 나를 모르냐? 나를 믿어 얘기하는 거죠. 나를 믿어. 내 인생의 구원과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이 능히 이 죄와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고 승리를 약속하셔서 그 승리를 이루실 것을 믿는 것. 근데 자꾸 안 된다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꾸.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신 거예요. 아브람도 자꾸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내 몸이 늙었습니다. 내 아내도 이미 몸이 끝났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시고 내 종 중에 하나를 택한 이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아니다. 내가 약속한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 이삭을 만들어내시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을 사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능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이 상황에서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단, 행동 자체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비롯된 삶, 우리의 삶에 대한 사상과 언행과 행실이 자유함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를 얻어 내 생각과 언행과 행동이 자유함을 얻은 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에게 좀 더 와닿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은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진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자 얘기하는 거죠.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됐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무엇이 막을 수 없냐 얘기하는 거냐면 3절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도 기뻐한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많이 봐왔던 구절입니다. 이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이 뭘까요?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인내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인내. 도마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모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뭘 믿습니까? 어떻게 그 약속을 붙듭니까? 어떻게 그 신앙 안에 삽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데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를 붙드는 것입니다. 인내. 그냥 참는다. 견딘다. 그냥 마지막 올 때까지 내가 그냥 참는다. 뭐 끝까지 남는 자가 이기는 거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인내는 예수님이 길, 우리의 어떤 방향, 진리, 변하지 않는 것, 생명, 나에게 오직 유일하게 이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이가,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어떤 선택이 아니고, 우리는 자꾸 그 세상의 사상에 빠지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선택을 하고, 네가 결정을 하고, 네가 뭘 하고, 네가 지금 안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교만이죠. 앞날을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꾸준히 준비해야 이렇게 돼.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 사상과 생각과 판단과 논리와 사고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는 것, 그게 인내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세요? 그 보혈은 참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보혈인 거예요. 인내. 그리고 그 인내는 연단을 단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금이나 은으로 보자면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죠. 예수님 위에 굳건하게 세운다는 의미죠.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세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인내, 예수님을 믿는 것, 길, 진리, 생명인 것을 계속 붙드는 것을 통하여 연단, 예수님 위에 단단해지는 것. 그리고 연단은 뭐를 이루어요? 소망, 예수님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능히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얘기했던 결과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건히 서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택하심이 뭐냐? 중간에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다. 그 부르심과 택하심의 증거,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죠.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을 붙들어라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누가 필요한 거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실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한 생명을 얻어라 얘기하는 거죠. 소아 세아가 지금 한 2주가 지났는데 도대체 언제 오냐고 이제 짜증을 내요. 저한테. 제가 보낸다고 한 것도 아닌데 언제 오냐고. 실족하지 않으면 곧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인내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히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셔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는 내 삶과 미래와 장래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굳건히 붙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심판하리라, 이 약속을 붙들어 우리의 유일한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실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신실한 약속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그 예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